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정말 주님의 평화와 또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또 이 사회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같지 않은 느낌은 저만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하고 싶고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또 당혹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집단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불면의 잠을 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여파가 경제와 외교 또 자영업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구석구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일요일에 제주 항공기 사고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고 있고 또 그 일상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과 분노와 또 불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크게 느끼기도 하지만 때때로 소소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고3이 되는 딸을 이렇게 학교에다 이렇게 태워다 주는데 딸이 자기가 되게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방학을 맞아서 독서실 가야 되는데 처음 이제 그 새로운 독서실을 이제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런 걸 두려워하냐 하라 그랬는데 아빠가 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생각이 다를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새로운 공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만남, 또 첫 사역지, 또 첫 양육, 첫 돌봄,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정응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말해서 뭐 이제 야 너 이렇게 남자들끼리 예전에 어렸을 때 놀릴 때 야 이렇게 너 겁먹었어? 겁쟁이래 막 이렇게 놀리듯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쫄보라든지 소심함, 그런 것으로 비춰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겁먹는 것을 수치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는 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두려움을 숨기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비하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는 두려움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물로 받아들이라. 이유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죠.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죠? 사고를 많이 치죠.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잔혹해지기도 하고 악마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은 서슴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좀 더 사력 있게 행동하고 또 사력 있게 사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소중한 것을 지켜갑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를 지키는 원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선물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이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인지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에 실망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냥 부정하거나 거부할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두려움이 주는 장점이자 선물이겠죠. 그럼에도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또 부자연스럽게 하고 또 편견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관계는 좁혀지지 않고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방해받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는 곧잘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려움의 부재만큼이나 두려움의 과잉은 정말 우리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자신이 자기 입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배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모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이고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권위를 얻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세한 율법들을 받고 또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리더인 모세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자기의 전임자가 좀 약하고 빈틈이 있고 구멍이 많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전임자가 너무 탁월해. 그죠? 탁월한 그런 사람이면 그 뒤를 잇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는 굉장히 위축되고 또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과 지혜에 길들여져 있었고 모세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지도자의 교본이었고 또 리더의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명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낀 또 다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과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가나안은 300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개의 도시국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의 300개의 그 면면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하고 강한 그러한 도시국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대체로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들의 성격이 주로 어떻죠? 대체로 만만한 일들을 합니다. 대체로 내가 뭐 좀 해볼 만한 그런 수준의 것들을 도전하지 감당이 안 되거나 넘사벽과 같은 그런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딱 봤을 때 그거 너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도전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도 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형편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6절과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특별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지금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굉장히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있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명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명 앞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선지자들은 두려워했고요. 심지어 전임자인 모세조차도 두려워했고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해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네가 출애굽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말도 잘 어눌하고 서툴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나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제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그 소명을 회피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이 가진 은사의 한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말하면서 모세는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 그러나 그 두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을 때, 내가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과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의 구체적인 영역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영토를 얘기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어떤 감정의 고조로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가는 이 전쟁은 이유 없는 전쟁이나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전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투이고 거룩한 전투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죠?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설득을 하면서 누구를 언급했어요? 모세의 하나님을 언급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누군가의 하나님을 신뢰해, 믿어. 그죠?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의하고 무지한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이고 모세와 연결되어서 설명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세의 후광으로가 아닌, 모세의 배경으로가 아닌 여호수아 자신, 여호수아 네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약속의 말씀과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약속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지만 따뜻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에 부치는 권면을 하시지만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죠? 그러한 명령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을 미분화된 예수님이라고.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노후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사소하고 소소한, 그러나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진정한 해독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결기나 각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두려움은 녹아내려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의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가사의 내용들이 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잘 연결되는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의심일 때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2025년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들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